시편 38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네 번에 걸쳐서 시편 38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9절부터 14절에서는 이 고통 속에서 그런 자신의 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중에 우리들 가운데 원수들이 그런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세력을 우리 19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 앞에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어떤 참회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신자는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 그리고 그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해서 붙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본 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20절인데요. 선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은 분명 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냉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어떤 큰 죄를 짓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선행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선을 따르는 까닭에 나를 대적한다. 나는 이런 반응이 한번 범죄가 드러난 신자들이 다시 선을 향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전처럼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어떤 복합성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죄를 다 지어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정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의로운 핍박이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의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억울한 대적도 겪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때로 이 죄 때문에도 고통받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어떤 단순한 공식에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범죄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선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어도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치 표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자신을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것 중에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그것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자신이 아직 겪어보지 않은 것이야 어떻게 그것이 두려운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계시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리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수의 대적함을 받는 것은 어쩌면 더 직접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 경험에서도 저를 괴롭히던 친구는 아니죠. 그런 불량배들이 늘 학교 주변에 또 저의 어떤 다니는 길 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갈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벌써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피하기만 한다면 멀리서 있는 것을 보고 잘 피하기만 한다면 그 두려움은 내게 직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니까.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 삥 돌아서 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면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잘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것들은 중단시킬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 하시고 떠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다른 것은 나에게 구원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이시여. 주여 속히 내게 다시 오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순간에는 어떤 상황도 변한 것이 없죠. 원수도 여전히 내게 가까이 있고 나를 대적하고 비웃습니다. 고통도 여전히 있죠. 아직 육체의 고통이 다 가시지 않아 마음의 억눌림도, 그 모든 환경들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신앙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뀐 뒤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먼저 선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버림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받는 자리에 자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죄가 다 드러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억울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편 38편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화의 완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의 성품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인생 말년에 한복판에 완전히 넘어졌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오해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두려운 환경, 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입술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속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생 동안 늘 기도하는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하며 모든 것에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는 중간에도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의 올무에 걸려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선인 것처럼, 다 거짓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음을 하나님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항상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따르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사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 생각지 못한 난관들 앞에 주님 낙심하기보다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일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가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어떤 찬양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요 능력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습관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 이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많은 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